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 속에는 뭔가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답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 오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게 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지역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입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자체가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서 오래 참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장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성은 광야에서 자란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특징은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풍족하게 되면 그 풍족한 것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일을 꾸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젊음이 왕성할 때까지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기까지 그는 수십 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다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의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훈련해왔던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났던 열정,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 열정을 쏟아부을 수가 없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십 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영성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주셨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모세의 광야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심지어 150km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도단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150km 떨어진 땅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멀리 광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서 광야로 들어갔다면 다윗은 거꾸로 광야에서 자라서 왕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모든 것의 기본은 광야가 기본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할 것 없다고 하는 그 땅에서 다윗은 광야 속에서 자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피리를 붑니다. 그는 광야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고 연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그냥 단순히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깊은 묵상과 영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훗날에 왕이 되고 그가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책망할 때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 선지자가 잘못을 책망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광야의 영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고 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인 관계다. 너희들과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누군가가 잘라내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주님 사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으면 너희들이 나와 이 관계,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의 그 굵은 열매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라주실 것이다. 이것도 잘라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잘라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나의 욕망과 불필요한 재물과 불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잘라주셨구나. 하나하나 잘라주셨구나. 그때는 왜 자르는지 모르고 그때는 그것이 왜 잘려나가는지를 몰랐는데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 더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라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또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맺은 신앙의 열매가 뭐냐?
그 열매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태반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냐? 신앙생활 하면서 맺은 열매를 이리 가지고 와봐라.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아직까지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열매가 안 보인다고? 그러면 제하여 버릴 것이다. 잘라버릴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해봐도 열매가 없던 사람은 잘려져 나갔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왼편으로 쫓겨나갔지.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혼인잔치에 5명은 못 들어갔지. 머나의 비유를 생각을 해봐도 그랬지. 그렇겠구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단 제하여 버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잘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주님의 사이에는 아직까지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그런 진행형이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농장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동안 기다려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그 나무를 돌보고 있던 사람이 이 나무를 대신해서 간청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올해에도 이 나무 주변을 땅을 파고 그름을 주어서 이 나무에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가지에는 우리 주님께서 더 그 가지에 영양분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지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하여 버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중에서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기를 제하여 버린다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번역으로 선택한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머지 절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들어 올린다.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포도농장으로 가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포도농장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넝쿨들이, 포도 넝쿨이 다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 키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넝쿨을 위로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려서 줄을 치거나 막대기를 걸쳐서 거기에서 위에서 포도 넝쿨이 막대기 위에 달려서 포도송이가 아래로 처지도록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올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그대로 놔 놓으면, 그대로 키우면 포도 넝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안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넝쿨들이 다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땅바닥이 쫙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떤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이 포도 열매가 뜨거운 땅이나 바위하고 직접 부딪히게 되면 열매가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땅하고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은 포도 열매를 이렇게 잘 맺는 것은 농부가 그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포도 알갱이가 튼실하도록 만들어주고, 만약에 너무 땅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농부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지 밑에다가 돌을 받쳐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거기에다가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서 나무가 부딪히지 않고 열매가 옆으로 달리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잘라지겠지만은 지금 현재 열매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지를 자르지는 않습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 올려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잘려져 나갈 때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면 좋은 열매 맺는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금 너희에게 열매가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생각 품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들어 올려주신다. 들어 올려주셔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주변에 땅도 파고 기름도 주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 지금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열매가 있어도 나에게 붙어 있고 열매가 없어도 나에게 붙어 있고 나에게 붙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실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묘한 시대를 만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슴이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냐? 그것은 거룩한 주일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껏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시작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광야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 나머지 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지 그 답답함이 사라질 텐데 나머지 일들도 순차적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이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채워지지 못하는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이 포로되어서 갔을 때 그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답답함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생각을 해낸 것이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마치 현재의 온라인 예배하고 비슷합니다. 예배당에 마음껏 못 나오니까 휴대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휴대폰이라도 있으니 우리에게는 동쪽 창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동쪽 창을 열고 드리는 그 예배가 성전에서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는 만족함, 가슴 충만함과 비교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동쪽 창 예배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가 어느덧 광야에 들어와 있구나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열매 맺는 일은 지속되고 있구나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